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향할 제단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향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을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곧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3가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평과 정의의 기도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습니다. 영양이 과다하면 비만이고 부족하면 영양실조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고 이성에 치우치면 메말라 버립니다. 가정교육도 그렇죠. 주도권이 자식에게 치우치면 방종해지고 부모에게 치우치면 엄격해집니다. 성적 욕구 역시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입니다. 이 죄의 어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신앙도, 성경 공부, 기도, 금식, 구제 등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자신이 치우쳐 있으며 공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치우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치우침 없이 가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참 신앙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향기로운 기도는
나의 공평과 정의가 없는 치우침의 죄를 보는 기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남편이 수고하는구나. 나의 거룩을 위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수고하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맨날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가 주제가입니다.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의 바른 기도를 하려면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내 사건과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치우침을 보는 것, 내가 치우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치우침을 보는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치우침의 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구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실하게 준비한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힘씁니까? 언제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내 기도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길들여 있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우선 외적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식사 기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 친구들 앞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만 잘해도 벌써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셈이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누워서도 앉아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을 보면서도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면서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공예배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주일 대표기도 차례가 돌아오면 2주 전부터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는 내 죄고백이 녹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공예배 기도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예배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공예배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꼭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고를 작성하되 보고 읽지 않아도 술술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만 넣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틀과 순서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개인 회개도 해야 하지만 꼭 공동체를 위한 회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예배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며 나의 간절한 상황을 목장 지체들에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필요한 양식도 구하고 필요한 건 전부 구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난 기도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받은 모임 외에 다른 기도 모임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전화통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끊는다면 그걸 누가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대방은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하죠. 친한 친구와는 눈빛만으로도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도 평소에는 나 몰라라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갑자기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해보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큐티로, 주일 예배로, 목장 예배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면 급한 일이 생겨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큰일 났다 하면서 수선 떠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전도가 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전도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내 환경은 왜 이리 힘든가 하면서 탄식합니까? 내 환경이 잘 메워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내 사람과 환경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면 전도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뭘 못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당신 때문에 사역이 안 돼 하며 매일같이 상대를 미워하고 탓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치우친 나를 회개하면서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치우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쳤다고 울고 불고 합니까? 나의 매임도 복음 전파의 통로임을 알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기도입니까? 자, 오늘도 11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돈만 있으면, 취직만 하면 우리 집에 다툼이 없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얻은 화평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는 나의 치우친 악과 죄를 회개하며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전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는 그저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다오다오 떼부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를 해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지를 묵상하되 날마다 큐티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므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